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어제하고 그제 이틀 동안 바자가 있었습니다. 원래 토요일 날 하려고 했지만 또 일기예보로 인해서 금요일로 급하게 바꿔서 했지만 또 이틀 동안 어제 비도 좀 오고 했지만 비에 커다란 영향 받지 않고 모든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지인들이 교회 함께 오셔서 바자에 참석도 해주셨고, 어떤 분은 40년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분들인데 지금은 다른 교회, 일본인 교회 다니지만은 그러나 40년 만에 우리 교회 한번 보고서 예배당에 들어오고 싶다 그래서 예배당을 한참 앉아서 한참 기도하시고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바자에 오셨다가 교회를 둘러보고 예배당에 보고 싶어서 한번 들어와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기획할 때마다 우리들이 생각한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면 참 좋지만 늘 변수는 생깁니다. 가장 큰 변수가 사실은 날씨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그 속에서 낙심하고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낙심하고 어떡하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일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한 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주고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우리 신앙이 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늘 변수로 나타나서 그 변수 때문에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왔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역시 그러한 변수를 안고 있었던 주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부활주일 아침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기쁨으로 출발한 그런 날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출발은 향품을 가지고 찾아간 발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향품은 어떤 데 쓰는 것이냐면, 이미 죽은 지 3일이 되었기 때문에 시신이 부패해지기 시작하면 부패한 시신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이 바로 향품이고, 동방 박사들이 들고 왔었던 모략이 바로 그런 용도로 쓰이던 것들인데, 이 여인들이 바로 그 용도의 물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출발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이제 내가 예수님 앞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의 것을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출발한 그 출발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무덤에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무덤에서 다른 일을 계획하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셨고 바로 그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런 기쁨의 부활의 소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찾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부활주일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인들에게 있어서 무덤은
마지막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덤에서 새로운 시작을 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생각할 때 늘 아침에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일찍 일어나신 분들은 새벽부터 하루를 계산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하루가 끝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루는 아침부터의 시작이 아닙니다. 창세기 보면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루의 시작을 아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저녁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무덤은 저녁과 같은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무덤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그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무덤에서부터 하루를 시작한다는 사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농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 한 마리가 도망을 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찾아와서 말하기를, 아이고 큰일 났네요, 참 불행이네요,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있어요, 말을 한 마리 가지고 있으니 그게 도망가서 이제 어떻게 살아요? 라고 했는데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불행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지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이 말이 다른 야생마들을 친구 만들어 갖고 야생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일이 다 있네. 또 사람들이 또 깜짝 놀라가지고 좋아했습니다. 행운이네요.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농부가 하는 말이, 이게 행운인지 아닌지는 또 두고 봐야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 집 아들이 야생마를 데려왔기 때문에 이 야생마를 길을 들여야 되니까 아들이 야생마를 붙잡고 길을 들이느라고 말을 타고 씨름하고 그러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와서, 아이고 또 불행이네요, 이걸 어떡하네요. 그랬더니 이게 불행인지 아닌지 두고 봐야지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전쟁이 난 거예요. 이 전쟁이 나니까 이 군사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정부에서 와서 보고 젊은 청년들을 다 군인으로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으니 너는 못 싸우겠구나. 그리고 그 아들만 남겨놓고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런 불행, 내가 안고 있는 불행인 것을 이걸 불행으로 생각하고, 내가 처해 있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절망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불행과 절망에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무덤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무덤에서 끝낸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가 끝일까요? 여러분, 이제 다 끝났다, 나는 이제 다 끝났다,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학생들은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직장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직장에서 떨어졌을 때,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부도가 나고 어려움이 갑자기 생겼을 때, 어느 날 중요한 사람, 이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가 사소한 오해 때문에 뒤틀어지고 관계가 끊어졌을 때, 저 사람이 날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와주려고 오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못 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야, 이제 난 끝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끝남을 사람들이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 했을 때, 너 이제 끝났어, 네가 그렇게 하더니 네 인생 이제 종쳤어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끝났다가 조롱하고 종쳤다 그리고 그러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오늘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망하고 주저앉고 정말로 끝낸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을 마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내 방법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합니다. 여인들의 문제는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사실은 장소가 틀렸던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살아계신 곳에서 만나지 못하고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는 합니다. 기도하고 신앙의 열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는 자리가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서 하나님을 찾고 이미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인이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빚이 쌓이고 더 이상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그는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해주지 못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절망에서부터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순간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예수님도 살리신 하나님이 나의 삶,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 삶의 시간도, 이 환경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그가 가지려고 애를 썼더니 그때부터 희한하게 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찾았던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다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찾고 있는 자료가 무덤인지도 몰라요. 무덤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은 무덤에서 나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전히 무덤 속에서 뭘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천사들이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무덤 속에 계시지 않는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자를 여기서 찾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그곳에 가야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그곳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찾는 우리의 찾음의 자리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그리고 기도를 두고 그리고 거기에 믿음의 출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고 합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줄 아십니까? 보통 절망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싸울 때 늘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아십니까? 나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로 고생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방향의 문제인 거예요. 열심으로 치면 사울처럼 열심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율법이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기의 기준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그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요. 스데반 죽일 때도, 다메섹을 갈 때도 이 체포 영장을 가지고, 그리고 기세 등등해서 갔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곳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내 삶의 방향이 틀렸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바뀌고, 방향을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으로 바꾸고, 그렇게 했더니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는 사울에서 바울 되었고, 자기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뭔 일이 자꾸 하는데, 일이 열심히 했는데 뭔가 좀 잘 안 되고 그렇다 그러면 내가 지금 방향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방향을 다시 맞추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다시 읽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다시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는데 여전히 무덤을 향해서만, 무덤 가서 주님 주님 그러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천사들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거기 계시지 않는데 자꾸 거기로 찾지 않냐고, 살아계신 주님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이 삶의 방향을 바꾸시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부활을 이야기할 때 천사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무덤을 향해서, 무덤 속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지 못하면, 부활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여전히 무덤 속으로 갑니다. 부활을 기억하지 못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듣지 못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지만, 제자들의 기억 속에 남은 것은 고난과 죽음만 기억 속에 남았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니까 그들은 두려움 속에, 좌절 속에 문 닫고 자기들끼리 숨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안 되는 일들을 당했을 때 내가 혹시 기억하지 못하는 거 없나?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말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니까 계속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났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 삶의 방향은 달라지고, 내 삶의 모양은 달라지고, 우리 신앙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럴 때에 한번 기억해 보시고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들이 생각나면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으면 위로받았던 그 말씀을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적어 보면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지, 그 시간에도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셨지, 적어 보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시길 원하시면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에 낙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일들을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한자 적다 보면 하나님의 한순간 여러분을 떠나지 않았던 것들이 생각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찬송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장례식장에서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찬송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주님을 기억하는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만 기억하고 부활주일만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1년 된 우리 평생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살아계셔, 주님은 살아계셔,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나를 돌보고 계셔, 나와 동행하고 계셔, 이걸 늘 기억하고 다시 되새기고, 정 그게 안 되거든 자신이 없으면 써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끝났다고 생각했던 인생, 또 무너졌다고 느꼈던 가정들도, 식어버린 신앙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덤 속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힘있고 활력 있는 믿음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언제나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